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에 운전해서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앞뒤로 7대의 차량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다 어디 가는 차인가? 다 저희 교회에 오는 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이 새벽에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공동체를 말씀 안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교회 공동체가 4주간 함께 모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세미나를 위해서 또 식사와 또 예배 준비로 주차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공지를 드릴게요. 세미나 후기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종이의 뒷부분에 있는 세미나 후기는요, 여러분 적어 오셨으면 나가실 때 부스에다가 제출해 주시거나 조장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오늘 혹시 미처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종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셔서 꼭 사무실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4주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영상으로도 이 세미나를 녹화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혹시 한 주, 2주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링크를 나중에 저희가 편집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미나는 일부만 공개할 예정이고, 세미나에 앞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게 되면 이 강의를 연결시켜 드려서 이미 세미나를 들은 여러분과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을 연결해 드려서 한 4주 정도 함께 큐티를 나누고 큐티를 함께 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동료 순례자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온 교회 공동체가 누구든지 오시면 큐티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4주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는 누구랑 큐티합니까? 여러분, 순 공동체가 큐티 나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큐티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순에서 이 큐티 나눔, 서로 큐티를 격려하는 일들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저는 아직 순에 소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4주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이 큐티의 나눔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순에서 계속 이것을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한 달 정도는 이 또 나눔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조장님들께 말씀을 끝나고 해주셔서 조장님들을 통해서 큐티 나눔방으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가 몸에 다 배셨죠? 네. 물론 큐티하는 방식이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방식이 있으실 테고, 또 우리가 큐티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 때 배운 방식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큐티 할 때 뭘 해야 되죠? 찬양과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단순한 정보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펴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을 통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마음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죠?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두세 번 천천히,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천천히 쉬엄쉬엄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딪혀 오게 하시는,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단어와 구절, 한 절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묵상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너와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한 단어나 구절, 그것을 묵상의 씨앗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씨앗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묵상을 잘 우리가 깊이 있게 하려면 묵상을 위한 안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묵상을 위한 안경 7가지 외우셨죠? 네,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어떻게 되죠? 시작. 하, 죄, 양명, 오모, 진. 네, 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다 외우신 것 같습니다. 하죄, 양명, 오모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또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버리라고,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약속,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네 번째는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명령을 찾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것처럼 내가 그 범죄를 조심해야겠다. 그 사람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오류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겠다. 따라야 할 모범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한 진리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묵상이 잘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적용하기의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적용하기에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어떤 적용을 찾아봐야 되죠?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 세 가지 다 P로 되어 있어요.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한 것, 3P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 가지,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실천해 보아야겠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직장에 있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해주어야겠다. 그런 실천과 적용점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실 수도 있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두드리시는, 부딪혀 오게 하시는 어떤 내면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의 기도로 이어가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늘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 마음에 툭 하고 던지시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큐티 나눔 방에서 우리 순에서 이 큐티의 나눔을 이어가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큐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중에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쓰고 있는 말씀을 묵상의 씨앗을 이제 찾고 나서 내가 적용한 묵상을 위한 안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이 1번인지 3번인지 헷갈립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1번일까 3번일까 5분 동안 큐티한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이 1번인지 3번인지가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위한 안경은요, 그것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묵상을 위한 안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안경을 쓰고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가 이게 1번인가 3번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보였다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지, 새롭게 발견한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지, 안경을 쓰고 그 발견하게 된 그 무엇,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묵상될 수도 있지만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로 묵상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다른 때에는 새롭게 발견한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동안 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 경외해야 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이게 새로운 진리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안경인가가 고민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이 안경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경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본문의 묵상의 씨앗에서도 2개, 3개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을 위한 안경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지금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띄어놔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큐티 본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묵상을 위한 씨앗, 그리고 묵상을 위한 안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찾아보셨다면 묵상을 위한 안경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어떤 것들 찾을 수 있을까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내가 작은 일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겠다. 이런 안경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이제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 한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묵상을 위한 안경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권해드리자면 큐티를 처음 훈련하실 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안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더라도 그 한 가지로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가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묵상의 포커스에서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잘 훈련되면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도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한 가지를 잘 훈련하면 나중에 이 묵상을 위한 안경을 쓰지 않아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세 가지, 저는 이 큐티가 정말 너무 좋아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큐티하는 게 제 삶에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상황이 되시고 그게 너무나 좋으신 분들은요, 왜 못하겠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 5가지도 찾으셔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이에요. 3시간씩 일주일 동안 하고 더 이상은 나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혹은 10분씩만이라도 떼어서 지속적으로 3년을 할 수 있으면요, 그게 훨씬 더 우리 신앙의 깊은 묵상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로 여러분 깊이 있게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 큐티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훈련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묵상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3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Behind the Bible, Within the Bible, In front of the Bible, 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Behind the Bible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쓰여졌는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ithin the Bible은 성경 안에 있는 장르, 어떤 문학 장르에 속하고 성경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특별히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본문인가, 어떤 의미를 가진 구절인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In front of the Bible,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내가 묵상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양육자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만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율법과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기도 하고 신약을 묵상하기도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복음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묵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서신서와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그리고 구약의 율법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묵상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율법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한 것입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게 뭔가요? 말씀을 이제 안 지켜도 된다는 건가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건가요? 율법은 나는 안식일을 또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어떤 것들은 또 지켜야 되고 어떤 것들은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헷갈리는 우리가 생각을 때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즘의 본문도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인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계를 마주합니까? 인간은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맞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요, 율법의 한 가지, 두 가지를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한 가지,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내가 잘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 앞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고 항상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그것은 완전하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을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신약만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고 어려운데 구약을 왜 묵상합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극단으로 가면요, 이 극단의 잘못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이후에 율법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읽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역사에서는 반복됐습니다. 2세기 중반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일 뿐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적은 이 서신들,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부분, 이것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못 치우친 것이지요.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고 극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이 한 가지의 극단이라면요, 한 가지 또 다른 극단은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이 부분에 의해서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봐라.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복음도 믿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의 여러 것들도 지켜야 된다고,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복음 안에서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의미를 복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펜스, 두 번째는 거울, 세 번째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것을 정치적 용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죄를 억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백성이 여러분 탈출을 했다고 하지만, 출애굽했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질서가 없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라고, 진을 이렇게 짜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타리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를 발견해 나아가면서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이것에서 멀어져 있구나, 나의 죄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거울로서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해줍니다. 구원받았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 등불로서의 역할을 이 율법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두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칼빈은요, 세 번째,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강조점이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율법이 여전히 복음 안에서도 특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죄로 규정한 어떠한 율법이 신약에 와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약에서 이 율법이 규정한 특정한 죄의 목록이 신약에 오면 죄가 안 된다.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여러 생각들이 드시죠? 여러 예들이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판의 기준과 내용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구약의 그것 때문에 죽는, 구약의 어떤 율법 때문에 돌로 쳐야 하고 죽어야 했다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기준과 내용은 달라질 수 없지만 심판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구약에서도 반드시 그 죄는 돌로 쳐야 했어요. 죽어야 됐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는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기준과 내용은 변화될 수 없지만 심판의 대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도덕법과 의식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도덕법과 의식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법이란 것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법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려라, 내가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은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되었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법, 음식법, 절기법, 이런 것들이 의식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음식을 구별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지 않습니다. 절기, 안식일, 어떤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의식법은요, 복음 안에서 그림자와 같았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것이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고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읽을 때 의식법은 완전히 폐기되었지만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등불의 역할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구약과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헷갈리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요, 묵상의 적용과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걸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짧게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 적용하라고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적 삶은 훈련, 연습, 책임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우리 이렇게 큐티 세미나 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야 그것에 내가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프랙티스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상호 책임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를 도와줄 사람, 여러분의 지금 조언들, 함께 순에서 큐티를 묵상하는 일들, 서로를 돕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 묵상을 적용하고 나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애틀 온누리교회 비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주보를 받으시면 주보 그 맨 윗면에 써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 비전은 여러분 간단하니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료 순례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가는 순례자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도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여정, inward journey이고, 하나는 외적인 여정, outward journey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영적인 추구를 계속해 나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한 중요한 방향이라면, 다른 한 여정은 세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제가 장로님들과 이 비전의 방향, 앞으로 교회의 목회의 방향을 먼저 함께 나누고 사역자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교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교인들도 함께 이 교회의 방향을 이해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세미나 때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앞으로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 이제 벌써 1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올해에 제가 가장 기도하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예배와 말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큐티를 훈련하는 것, 성경을 통독하는 것, 1:1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 그것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가 훈련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할 건가요? 내년도에는요, 기도의 영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것입니다. 봄사경의 강사를 모실 때도 기도를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기도를 배워가고, 교회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점검해보고 배워볼 기회는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훈련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내년도에는 함께 말씀 묵상 기도를 훈련하고 영성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3년 차가 되면 저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해서 큐티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훈련하고, 하브루타, 가들리 플레이, 가들리 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부모 세대가 잘 영적으로 훈련되었던 것들이 자녀 세대에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해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영성적인, 선교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순과 교구가 어떻게 선교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질 수 있는지, 전환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교회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신학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신학생들은 연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 부분을 계속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자들을 위한, 우리가 잘 훈련 받았다면 그분들에게 영성의 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그분들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역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우리가 6년차 되기 이전에 파송할 수 있으면 물론 훨씬 더 좋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온 세계를 향해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연도에 이것만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든든한 기초를 세워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4강 신화로 이끈 히든크 감독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의 영웅 같은 사람인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은 기술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의 축구 선수들은 정신력과 투지가 너무나 뛰어나고 기술은 있는, 체력은 있는데, 체력과 정신력은 뛰어난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유럽과 이렇게 겨루면 이렇게 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축구 잘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히딩크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본 이후에 히딩크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체력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리 정신력이 있고 투지가 있고 기술력이 있어도 유럽 선수들이 어깨로 한번 툭 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체력 훈련을 정말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체력을 기반으로 기술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시 한국 축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알아가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30년을 걸어오는 동안 사역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훈련된 부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체력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왔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견고한 기초가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앞으로 이 든든한 기초 안에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든지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물음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고백 위에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을 때, 주님,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목적이시고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한 번의 세미나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우리 시애틀 온누리교회를 붙드셔서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의 30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깊이 말씀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오히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서 교회가 말씀의 견고한 기초 위에 영원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신의 말씀의 영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